예, 우리 함께 신약 239쪽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로마서는 참 많이 유명하기도 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로마서를 알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뭐 로마서를 읽으며 또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는데 뭘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서, 여러분 우리 사실은 뭐 복음서에 이미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론은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굳이 찾지 않으셔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 복음서 안에서 구원론이 담겨 있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게 구원을 얻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마가복음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초대 교회잖아요. 이 초기 교회는 유대인들이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인데 왜 유대교를 하느냐? 변형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분화되고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되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이 율법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도기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그리스도인이 나왔고 당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있지만 늘 유대인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런 것을 이제 깨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 또 여러 서신들에 또 나타나는 거죠. 가장 우리 대표적으로 그 구원론을 가장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도 이런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로마서의 위치는 바로 어떠한 서신보다도 사실 그냥 로마에 보내는 편지지만 이 구원론이 아주 이렇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이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서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또 구원론적인 그런 위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의 그 구원론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다시 정리해낸 것이죠. 그래서 뭐 다 중요합니다. 사실 뭐 히브리서는 또 유대교 사상과 유대교의 유대교 사상이 아니죠. 사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대제사장 예수, 뭐 그런 하여튼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서신마다. 로마서가 가지는 그 구원론적인 의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이제 그런 뭐 은혜를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이제 볼게요. 먼저는 제가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진짜 오신 거예요. 진짜 하늘의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왕국을 건설할 그런 왕권을 그냥 현실적인 왕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 메시아가 그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많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인 자도 많지만 여전히 예수님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자체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1절에서 7절 읽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14절에 보면 잠깐 보일 수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6절에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 앞에 14절에는 13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14절에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놀라운 거죠. 예수님 보니까 막 말씀도 엄청나게 권위 있게 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냐? 이 메시아는 이세 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 뒤에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다. 아주 예수님 열받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 귀신의 왕, 그 귀신의 힘, 그 우상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이 초반부 1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시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그 메시아고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5장에 보면은 우리 30절부터 뭘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너희의 이제 그 구원자인지, 내가 왜 메시아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설명하겠어요? 이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로 32절을 보면은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나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뭐 우리 아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다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구절이 정확히 그 사건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누가 증언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33절에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랑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냐. 두 번째 뭐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미리
아,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또 36절에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기적들,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들, 내가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죠. 나를 구원자로 믿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사인인 거죠. 표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역사로 만으로 그걸 봐서라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이 뒤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40중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알면, 모세를 믿었다, 모세의 말을 믿으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왜냐, 거기에 예수님의 대가 다 담겨 있으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그것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세요? 구약 성경도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잖아. 모세 오경도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잖아. 그것을 설명하신 요한복음 5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서글픈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교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이 많겠죠? 질문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이 바로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의 그 내용이 결국은 그것을 설명, 그거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다른 거 이제 빼고 2절에서 4절 보면,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혈통적으로 이 육신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왜냐? 메시아는 이세 뿌리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정확한 성경관을 가져야 돼. 다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토대로 또 믿을 수 있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진 믿음도 더 견고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절의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가 돼서 부활하사, 이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이게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육신으로는 혈통, 몸은 그렇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자들 건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적과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보고 야고보가 보고 또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이 보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500여 명을 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도 나중에 이제 바울은 한참 뒤죠. 승천하시고 나서죠. 어쨌든 바울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 500명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되셨으니 수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됐다는 거죠. 증명. 세상에 선포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활체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증거, 그 목격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부활이 아니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몸.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이 되겠죠? 근데 그 부활도 그렇고 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또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이 구약의 모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예언에 맞춰서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시는 거, 예수님이 속옷을 나눠 가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는 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거, 그 모든 것을 구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장르가 다른 그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 분이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많은 측면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냐?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 뜻임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룩은 무엇이고, 하나님 생각하는 인간은 무엇이고, 많은 거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 대해서 적고 있는데 왜 이렇게 책으로 우리에게 왔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 체험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며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성경을 토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성경은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중요했다, 그냥 알려주게 했다면 얇게 그냥 예수님에서 짧게 써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장르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오랜 시간 쓰여진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지금 로마서의 바울의 이런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서 나에 대해서 쓴 것을 풀어주시잖아요. 열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니까 알게 하려고, 우리가 알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도 깨닫지만, 성령으로도 깨닫지만, 또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이론으로도 정확하게 이제 빼박이라고 하죠. 빠져나갈 수 없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성경 전체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 부자 안 돼도 괜찮아. 돈 다 날려도 괜찮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두꺼운 책으로 오랜 시간 쓰면서 계속 뭘 얘기해요? 예수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왜 그렇게 피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은 그 자체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거기서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사용했어요. 근데 왜 자꾸 피가 등장하냐 이거죠. 결국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동물이라는 그 메타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어떤 임시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 그것을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건요, 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 율법 자체가 완벽하다고 느낀 거예요. 율법이 날 의롭게 해준다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은 한계가 있어. 율법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르쳐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임시적인 짐승의 피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게 최종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찾았죠. 이 유대 왕국을 이렇게 일으킬. 그러나 이 메시아의 도래를 계속 기다리게 하잖아요. 구약의 예언서가. 그걸 왜 기다리게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핵심적인 해답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은 과연 이제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이냐. 그게 구약의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그 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 제사, 율법, 예언서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중심적인 성경관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이탈되고 그것이 희석되고 그것이 흔들릴 때 교회는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약 신약의 핵심인데, 성경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냐 이거죠.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이 자기 중심적인 성경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중심적인 성경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에 서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거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주는 복도 있지만 예수님 없이도 더 부자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걸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닥 큰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정직하지 않게 편법 많이 써야 많이 얻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은 더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라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부자 되겠어요? 그들 따라잡을 수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어떻게 이렇게 주시겠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고백에 있는 자라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럼 이 남은 삶은 뭐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바로 이 남은 삶은 그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삶의 여정에, 우리가 구원을 하는 구원의 여정, 그 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뜻 이루고 주님 따라 살고 주님처럼 주님의 인격,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 천국의 삶이 많은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의 삶의 의미는 천국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저는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교회 안에서 자라다 어떻게 보면은 착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 있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늘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그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나, 뭐 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살게 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았어요. 그동안 계속 예수님 믿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통치권을 버리고 하나님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성향과 다 버리는 거예요. 또 오늘도 버려요, 저는 계속. 근데 그 시작이 필요해요. 다 버리려는 그런 시작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이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전까지 저는요, 교회에서도 엑스트라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다음 뭐 교회에서 주인공 될 필요 있냐. 세상 나가서 주인공 돼야죠. 근데 이제 실패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데, 그럼 오늘 제가 느끼는 제 마음은 어떠냐면, 저 주인공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엑스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주인공이시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시점이 되니까 옛날에 간증을 하면서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날 지켜주셨다는 그 말들이 뭔 소리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진짜 제 안에 제가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제 안에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내 마음이 하면서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대로 조금씩 했는데 진짜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6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장 우리 13절 뭐 다 아시는 말씀을 크게 뭐 설명할 거 없지만은 그냥 한번 은혜를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행으로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약한 자의 모든 불안사를 소멸하고 악한 자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잖아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로 호신경 평안의 복음 뭐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 여러분 평안 이제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평안이라는 게 구원 성령 이게 결국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게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무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무장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중심의 성경관을 가지셔야 되죠. 구속사적 성경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그 예수님 중심의 성경관. 또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한 삶. 또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이 천국복음이 세상 이 모든 민족에 다 이루어져야 이 세상에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세상 끝나지 않았구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세상 끝나겠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삶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지를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삶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조금씩.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으로 무장된 전신갑주 입은 자가 되어야 악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다른 말로 또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 충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이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구주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고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였는데 처음과 나중이었는데 이 시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자기가 받아요. 자신이 받았어요. 내가 알파 오메가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죠. 예수님이 세상의 처음과 끝.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마지막 재림으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서 이 세상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롤모델이 뭡니까? 교회는 무엇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교회에 나타나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렇게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을 치유하는 그것이 교회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교회의 원형이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교회의 사역의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 여러분 사도들은 오직 예수만을 전합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이용하지만 예수. 로마서도 구약의 말씀 엄청 인용해요. 그러나 예수 전하는 거예요. 모든 서신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서신을 보내요. 이런 뭐 분열이 있다. 그렇게 보내요. 그렇게 보내는데 늘 해답은 어때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늘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서신에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왜냐? 그들은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집사들, 또 이 기독교 역사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삼았으면 죽음도 그 사명을 이기지를 못해.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전하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화시키고 제자를 삼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지만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바로 이것을 깨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알의 힘을 힘입었다 얘기하는 그들, 여러분, 그렇게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 또 여러 교회 서신에 보면 영지주의 등장하고 율법주의자 등장해서 교회 깨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로 갈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깨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다시 할례 받아. 영지주의는 뭐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갔어. 가짜 복음 설파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합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전신갑주를 깨기를 원하죠. 교회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고백을 깨기를 원하죠.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우리 그런 모습은 오늘날 계속해서 강력하게 더 절정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럼 이단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변형한 성경을 토대로 잘못된 해석을 해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단의 성에 바로 복음을 변제시키는 자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래. 이걸 신학자들이 얘기해. 우리가 교회가 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가르치고 주일학교 때 가르치고 여러분 사랑으로 가르치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세워가지고 자기들 이제 난 신학교 교수로 쓰임받기는 간 자들이야. 그들이 뭘 합니까? 종교다원주의. 꼭 예수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키운 자들이 교회를 짓밟고 있어요. 그와 함께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 세계 종교 통합, 세계 교회 통합, 세계 종교 통합 운동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성애 관련 법안, 이 기독교한테 하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 법이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계속 동성애 결혼이 좀 합헌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속주의로, 쾌락주의로, 번영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속주의, 쾌락주의, 번영주의 이게 뭐예요? 그냥 설명하자면 기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땅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썩다는 거 뭐냐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본 거야, 천국. 당연하게 복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들의 좋은 그런 의도도 있지만 평등한 세상.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먼저 교회도 다 웃어요. 종교말 사람이다. 왜냐?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가 됐던 간에 마귀는 그 사상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주의는 이미 우리 역사에서 이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이론으로 이미 우리가 다 판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당연히 예수님 믿죠.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고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왜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통치하시는 삶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종교다원주의 배우면서 종교다원주의 그냥 듣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막 파헤쳐요. 문서설 많아요. 이 말씀이 진짜냐, 오류가 이렇게 많지 않냐 난리칩니다. 근거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상해 보여요. 점점 계속 그렇게 흡수해나는 게 보세요. 난 아니라고 해도 어느 순간 되니까 말씀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 물을 빼는 거예요. 마귀가 물드는 거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올바르게 지금 서 있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복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많이 깨달으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앵간해서는 건드려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딱 다가오면 이단이구나 딱 알고 딱 피할 수 있어야 돼. 딱 아니라가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어느 정도 교리가 체계화되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단은 어떻게든 이단도 문제가 아니라 다 문제인데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문제예요. 교회 자체. 교회 자체를 찬물을 확 붓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땅의 것을 위해서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번영주의로 바라보게 하고 쾌락주의, 세속주의, 천국 소망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자체의 변질은 가장 심각한 변질이에요. 그거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자체가 변질되는 거. 가장 효과적이야, 또. 우리를 교회 안에서 지옥 보낼 수가 있어. 가장, 어떻게 보면, 마귀 입장에서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전략이죠. 교회 자체의 변질.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설교하셨죠? 말씀 전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신명기에서 말씀 전하죠. 뭘 해요 모세가? 여러분 예수님 뭘 하십니까? 바울도 또 사도행전에 사도들도 말씀 전해요. 다 무슨 말씀 전합니까? 오직 성경을 토대로 한 말씀만 전해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돼야지 그 예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 있어요. 그것도 전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그 방식은 뭐냐면 성경을 토대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희미해지는 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고 생각은 바뀌긴 했는데 그 중심되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 무엇을 근거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데 이 세계는 지금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를 다 인정하는 세계로 가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왜 우리는 끝까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그 견고한 그런 전신갑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듣기에 좋고 은혜 받는 그런 설교,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간증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고 여러분이 어떤 이단의 공격과 타종교의 공격과 어떤 사상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더욱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뭔가 영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난 지금 영적으로 좀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고백하냐 이거죠. 자꾸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뼈 아프지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왜 힘드냐? 왜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항상 뜬구름 같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운 것 같지 않고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은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난 정말 주님 안에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진짜 주님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주시는 평화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 또한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으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10년 전에도 요만큼 알고 오늘도 요만큼 알고 10년 후에도 요만큼 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힘으로 절대 순종할 수가 없거든. 절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 나도 제발 좀 예수님 발톱만이라도 따라가게 해달라.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권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버리시고 계속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늘 경험하며 그런 충만함으로 여러분 사는 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깨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바쁨, 여러분의 그 사회 시스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패턴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다른 관심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하는 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내 건강, 내 번영, 나의 집,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와 이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의 그런 충만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